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식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팸 좋아하십니까? 전 놀랍게도 이 스팸이 미네소타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또 알게 됐는데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 스팸이 지금 마트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가 아주 번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먹어야 하는데 스팸 아이들이 좋아하고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하는 말이 엄마 점심은 뭐 먹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 먹으면서 엄마 내일은 뭐 먹어요? 내일 먹을 게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아이들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먹는 문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집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먹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면서 메뉴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무엇인가 또 식사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식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근데 이 본문을 많이 읽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 장면이 참 부러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을 이 몇백 년 전에 이탈리아의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 당시 사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상상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이 식사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아주 이제 바쁘게 계단을 내려가서 친교실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은 조금 늦어도 괜찮은데 이 식사 시간은 절대로 늦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시간을 지켜서 함께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그런 일을 지금 6개월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6개월째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런 시간이 그립고 아쉽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함께 밥을 먹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은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밥 먹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막 싸우기도 하고 이것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당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하게 됩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한국 음식을 나누어 먹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사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매년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목장이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여성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때도 나가야 되고, 또 집사회에서 또 나가야 되고, 또 뭐 아는 사람이 또 부탁하면 또 나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거의 매주 주방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식사를 섬기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굉장히 힘든 노동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날마다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는 모습과는 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두 가지가 달랐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까? 사람들은 그렇게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은,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은 때때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먹기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식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밥을 먹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세리와 죄인들, 왜 이 사람들과 함께 먹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함께 밥을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과 이 세리들, 죄인과 똑같이 여겼던 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 죄인들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에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에도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날마다 먹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오늘 금식입니다, 그렇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혼인집의 비유를 하고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함께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그런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식탁이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천국과 같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금식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식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식탁을 그들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탁에서 밥을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단지 죽지 않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식탁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날마다 여러분들이 대하는 그 식탁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지만 지금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형편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지만 어쩔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로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식탁에 앉아 계시는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식탁에 앉아 계셔야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그 식탁에 죄인들이 앉아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중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지, 난 저 사람들하고 늘 밥을 먹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죄인들이 그 식탁에 있어야 그 식탁이 예수님의 식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나의 식탁에는, 우리 식탁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가? 예수님이 우리 식탁에 앉아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그런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이게 되고 또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친교실에 가서 함께 식사할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할까요? 조금 전에 했던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식탁에 앉아 계십니까? 죄인들이 우리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지하에 내려가서 그리고 반찬도 몇 개 없는 그 밥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곳에서 먹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시키지를 않아도 서로 와서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리의 대화가 달라지고 우리의 나눔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만찬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죄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들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다른 사람들도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그곳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그 식탁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교회가 낯설고 또 어색한 사람들,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내려가서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초대해서 먹고 마시는 식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식탁을 잃어버린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런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차리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 식탁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앉으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식탁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런 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함께 먹는 식탁이 바로 이런 천국의 식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을, 가정에서 식탁을 준비할 때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집의 식탁에 함께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 가정의 식탁에 죄인들이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식탁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실감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의자를 하나 가져다가 그 식탁에다가 놓으십시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그 자리를 쳐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집의 식탁에 앉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식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그 식탁에 앉아 주시도록 초대하십시오. 예수님께 요청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쫓아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초대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그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가정은, 그 식탁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배만 채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한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죄인들도 그곳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식탁은 여러분 그 가족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다른 수많은 죄인들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 식탁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식탁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날마다 먹는 그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는 이웃 중에서,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홀로 지내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음식을 나누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2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연락해서 그 선교지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식탁을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을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들은 그 식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식탁이 날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풍성한 나눔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식탁을 여러분 가정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 그 식탁이 하나님 나라 만찬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가 초대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의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 온 맘 다해.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내 것이니,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 내 쓸 것 아시니,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다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또 죄인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런 식탁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누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고
주님과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곳에서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저희들의 사랑과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고백을 올립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고 날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초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또 다른 죄인들을 저희들의 식탁에 초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식탁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식탁이 날마다 죄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열려있는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식탁이 우리들만을 위한 식탁이 아니라 바깥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린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며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떡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